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것이 이제 항상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서 하나가, 즉 죄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이래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거나 이런 모든 것 자체를 각자 제 길로 가려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복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뭔가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 이것이 가장 참된 신앙이고 가장 복된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뭐냐,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도저히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뭔가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 측면에서 이거는 믿음입니다, 주님, 이것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은 주님이 보시면서 그래,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내가 강하게 내 힘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를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막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주님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신앙이 아닐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이 아니고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하루가, 또한 정말 이렇게 한 주간이, 또한 한 달간 그런 모든 삶이,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지난 그 주에는 무엇을 설교를 했는가 하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뭔가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뭐냐, 그 주님의 길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럼 다른 길로 가면서 또 막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냐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우리의 그런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지난 그 주일에는 시편 25편을 통해서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통 경외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도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시편 25편은 어떤 쪽에 가깝나 하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있죠. 왜냐하니까 이 우주의 그런 주관자 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정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두려움에 대해서 실천하는 신앙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난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실제 생활하는 것 보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두려움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가 뭐냐? 이런 것이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예요. 교회보다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 많아. 즉 자기 감정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 안에 거룩한 부름을 받은 이 지체들이에요. 신앙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정말 그런 그 예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막 자기의 기분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지음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두려운 거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떨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심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다.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신음, 주님 나는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주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여기죠. 시편 25편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 특이한 게 뭐냐니까 이제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온유 자체가 어떤 번역에는 뭐냐 겸손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정말 이렇게 교만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교만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천국 가는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하고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니까 시편 4편에 그런 그 본문에도 보면 중요한 해답 한 가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되려 그러면 이것이 꼭 필수적이다 하는 그 자체를 오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세 번째 필요한 덕목이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신앙의 방향성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간구하는 사람의 그런 길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까지 정말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셨어. 여러분들 지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천국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교회는 왜 와?
이게 뭐가 있다고 교회 옵니까? 이게 뭘 거주요? 돈 줍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왜 예배를 드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 정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비천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어디 교회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어디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고, 세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 들어주신다. 경건한 사람의 하소연을 주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게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단어 있죠. 단어에 대해서 보편적인 성도들이 무지한 거야. 뜻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뭐 하는 거니까 정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사탄이 그걸 갖다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는데 그 놀라는 게 뭔가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질문을 해보면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경건이라는 것 자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지.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 뭔지 몰라. 경건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경건하다는 것은 교회에 소속되고 예배 시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경건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경건에 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경건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예배 참석해야지.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봉사해야 되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경건이라고 말하기에는 터무니 부족하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도 왜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신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경건하지 살게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이거는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방해한 것이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방해한 것이 경건이란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갖다가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말세에는 이 경건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 자체를 이런 뭡니까? 성경에는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정말 구약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2000년이 넘게 이 교회가 세워진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았으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버림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경건의 모양만 취했어. 경건의 능력은 거부를 했던 거야. 경건의 능력은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뭔가 하니까 재물 갖다 바치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소나 이거 뭡니까 양이나 염소나 이거 좋아하는 거 싶어가 그것만 열심히 바치는 거야. 그걸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 저 짐승의 피가 막 진저리가 난다. 누가 저 성전문을 탁 닫을 사람이 없느냐. 그게 하나님의 그런 반응이었어요. 왜 반응했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중에서 필수 요건이지만 그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렇게 타락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의가 이래 충만하면서도 오로지 오케이 뭐만 하느냐 이 뭐 짐승만 이 예수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짐승만 갖다 바치는 거야.
근처에 11조까지 막 갖다 바치는 거야. 그걸 경건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경건의 모양이라 그래.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경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방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랬어요. 세상은 없지. 세상은 세상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리 나타나는 거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에 충실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엄청 소리 높여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억지로 열심히 해요. 그것만 가지고 경건이라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경건의 모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오셔서 유대인을 향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질 각오로 핍박을 받을 각오로 유대인들의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외식하는 것이다. 기도도 외식하는 것이고 그들의 조그마한 구제 있죠. 그것도 외식하는 것이고 그들의 금식마저 외식하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들의 경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있죠. 보인다는 것은 뭐냐니까 저렇게 하면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러잖아. 걔가 딴 사람 기도 10분 하는데 나는 기도 1시간 하는 거야. 기도 1시간 하고 어떤 사람 기도 2시간 딱 하고 나니까 왜 그런 거니까 자기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어.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경건의 의미도 모르니까 그것 보고 뭔가니까 신앙이 좋다 이러니까 거긴 수고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경건의 모양이야. 그 모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그런 모양 말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야. 그런데 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느냐? 예수님을 찾아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했었어.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뭐냐?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따라오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네 사는 대로 살아라. 그게 뭐냐?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모양대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는 가진 것 없고 이 땅에 추구하는 것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걸 따라가야 돼. 그러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뭐냐? 딴 사람이 평가하는 그거 자체는 열심히 하는데 가난하게 살기 싫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포기하고 이 구름에 달가듯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야. 왜 그 능력이 없어? 세상을 사랑하거든. 돈을 사랑하거든. 자기 육신을 사랑하거든. 그래서 그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니까 외식밖에 없다. 윗선밖에 없다는 이야기. 사람에게만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외식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보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뭔가니까 본질적인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와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에클레시아 자체도 완전한 경건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단지 뭐냐? 경건하게 살도록 매일매일 살면서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막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평가해요.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 보면 교회와 앉아 있지만은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요. 또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 그런 자들을 쫓아내야 되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목회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듣고 싶든 듣기 싫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문제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내용에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야기죠.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만나면 화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만나면 화합이 안 돼요.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육신적인 사람도 자기가 가진 육신의 의가 있어. 그걸 가지고 경건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야. 네가 무슨 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네가 무슨 잘난 일하는 거야. 또 경건한 사람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경건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그 바울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교회 현실에서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냐니까 믿음의 사초는 인내하는 거야. 믿음의 사초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뭐냐? 오래 참는 것 없이는 사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경건하다, 네가 경건하다 이거는 뭔가니까 사실은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그런 사람하고 세상의 그런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천성을 향해서 정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인도하시려고 그러면 뭔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죠. 온유함을 배워가야 돼요. 오늘 뭔가니까 경건함을 배워가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4편에는요. 경건함 자체가 그냥 말만 경건한 게 아니고 경건한 것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다.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경건 자체는 뭐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완벽한 의가 아니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은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가 있죠. 그걸 이야기해. 그러면 이거를 의다 불이다 하는 것 자체는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요. 그 경건의 모양만 있죠. 예배 참석하고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자연인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인이라는 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가 나면 디비 뿌려야 되고 그 다음 자기 손해가 있으면 절대로 이거는 용납 못하고 그거를 쟁취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다니까. 그런 것 자체로 그걸 자연이라 그래. 그런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렸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나를 갖다가 복종시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세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되지.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야 되지.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닮아가야 되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지. 이 세상 사랑으로서 무슨 경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경건이야. 그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짓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걸 유사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그것이 변해야 돼.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너무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고 안 있고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 기도만 하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러고 마지막은 누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기다리고 열심히 나아가면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아까 이야기했다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피해버리라. 왜 피해야 되는가? 그러나 실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가 다 산에 사는 거 아니거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SM파처럼 자기의 그런 공동체만 가지고 딴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럴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뭔가니까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게 돼요. 좀 이따 그 성경 구절을 보는데 그러면은요, 다윗이 있죠. 오늘 시편 4편을 이렇게 시를 만드는 그 다윗 자체도 뭔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왕으로서 정말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계속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표적이 되는 거야. 우리가 다윗이 그냥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아픔이 많아요. 다윗도 자빠질 때가 있고 막 이랬거든요. 다윗이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가장 큰 상처가 뭐냐? 그 중에 최고의 그런 고난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온전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게 경건의 능력이야.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거는 능력이 말소돼 부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능력 있게 살지. 제 길로 가니까 능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다윗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다윗만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고난 받았어. 복음을 탁 전해가 교회를 세워놓고 나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정말 이런 사도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도 뭐냐게 바울도 받고 예수님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거는 외식이다 이야기하니까 왜 이랬습니까? 성경 신약에 보면 계속 그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자체가 계속 따르기 때문에 허리를 바짝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는 사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들에게 목표가 돼요. 그들에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견뎌야지 그걸 못 견디면 안 돼. 이 세상 사는 거는 내가 그 청소년 시기에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기 너무나 힘든데 한 가지 결심을 딱 하니까 사는 게 너무 편하네. 그게 뭔 줄 압니까? 살 때까지 살아보자 하는 그거였습니다. 살 때까지만 살다가 그 뒤에는 모르니까 그때만 해보자. 이 말은 뭔가니까 살아있다 죽는다 하는 그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 때까지만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딱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 건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 죽음이 하나도 안 그만 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 무슨 말씀? 죽음이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야. 그런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죽음이 하나도 안 겁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 왜? 부활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건드리면 안 돼. 사실은 그게 원리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건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다윗 자체가 이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이 다윗의 시에 보면요, 얼마나 다윗이 영광스러운 그런 삶만 살은 게 아니고 화스러운 삶만 살은 게 아니고 얼마나 공격자들에 의해서 힘들었냐 하는 그걸 보면 시편 55편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것이라니.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요, 참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 힘든 건 없습니다. 단지 줄 성수나 술 안 먹는 거나 그것 가지고 괴롭히는데 그건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악으로 안 가.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 교회 안의 사람들이야. 왜냐니까 평신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이래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잘 견디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저 독종 아이가 어정하게 밟아버리면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해야 되는데 계속 하니까 그래서 내가 온갖 소리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강해져야 돼. 신앙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지옥 가버리면 끝이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힘든데 진짜 적군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진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이야기했죠. 집안 사람이 네 원수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칼을 들고 항상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뭐가 공격하느냐? 경건과 공격은 안 하지. 그걸 공격하면 우리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 손잡고 세상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 돌아가지. 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다윗도 정말 가장 가까운 법, 정말 자기의 그런 아들에게까지 정말 반기를 드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 다윗은 위선자인가 보다. 저거 아들이, 저거 친구가 이렇게 비난하니까 맞는가 보다. 그렇게 되겠죠. 그걸 견뎌야 돼요. 그걸 견디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뭐냐니까 누구의 박해인가? 사람들이 비록 쓰임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누가 있다? 사탄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인 생활에 책임 못 지는 사람인데 그게 뭐가 겁나? 무슨 말을 해도 뭐가 겁나?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사탄이 있고 단지 사탄의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그런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야. 왜냐니까 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지 기준에서 아니거든.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핍박하지 말고 자기가 경건하게 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절대로 못해. 그래서 이런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4편에는 뭐냐니까 4편에서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경건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경건은 없습니다.
그거는 가짜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경건인데 거기에 시편 4편 1절 전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고백은 뭔가 하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산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요거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시편 4편 5편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다. 여기도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목표가 제사만이 아니다.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이런 경건의 모양인 제사나 예배도 맞지만은 내 삶이 목표를 하고 나아가는 것은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이 되어서 가는 그런 것이 내 신앙이다 하는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 세상 원리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따라 지속해서 살아가야 돼? 복음의 말씀으로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를 따르는 사람이고 이를 의를 따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의가 아니라도 의를 따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빛과 소음교회 성도들은 지금 의가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 불의가 가득 차고 정말 이 예언한 대로 뭐냐 경건의 모양만 가득 차고 목소리가 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절대로 본받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자 경건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헛된 것을 멀리하는 모습이에요. 헛된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는 요 이야기죠. 요거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헛된 것을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헛된 것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나중에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그것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 그렇게 되면 그는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경건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의 비교가 뭐냐?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요. 기도, 예배, 주님 앞에 봉사 이런 둘 다 같아요. 둘 다 같은데 차이가 딱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니까 그거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신앙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해. 산소망.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바랄지어다. 이게 뭔가 산소망이에요. 이 세상 영광 달콤하죠?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그거 따라가면 뭔가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니까 경건의 능력 있는 신앙은 안 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 세상에 우리가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돼. 그러나 마음 자체가 뭐냐? 정말 이렇게 구름에 달가듯이 나그네처럼 이렇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 이거는 뭔가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 이거는 뭐냐?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구원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걸 가르쳐요. 그걸 가르치는데 아직까지 사탄에게 매여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좋은 사람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 영광을 부리려고 하니까 능력이 있어야 부리지.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침체기에 빠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야. 세상의 영광을 따라간다. 헛된 것을 따라가면 결론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우상을 만들게 돼요. 우상이 옛날 구약처럼 이렇게 걸어난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쓴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영광과 정말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또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또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헛된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 반드시 뭔가니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아무리 그 성경을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막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걸 늘 느껴야 돼. 예배 시간에도 그게 느껴져야 돼.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이 교회에 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절대로 본보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워서 절대로 못 이겨요. 그냥 보고만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듣고만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더욱더 온유해지는 거 있죠.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사람을 섬기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더욱더 경건 자체가 모양만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